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지난번에 읽다가 말았던 구절들 읽으면서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오늘 제목 한번 밑에 보시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인터넷에는 썸네일에는 달라질 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막 설명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결국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러셔요.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런 얘기를 모세가 다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럼 애굽에 가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들어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모세의 마음이 변할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한 번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정말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를 옛날에 쫓던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를 알고 있으니까 진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역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나 말씀을 던져주실 때 못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기도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들어주셨나요?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모세도 애굽에 들어가는 거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 결단을 내리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오늘날의 성도들, 크리스찬들 또 사역자들 과연 사명감이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예전 분들은 진짜 사명감 이런 말씀들 어르신들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희 세대되고 또 저희 아래 세대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명감이라는 게 뭐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걸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망하거나 죽거나 손해를 보고 정말로 나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다른 건 다 어쨌든 간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가면 죽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설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또 뭔가를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이 정말로 우리의 귀에 들리려면 사력을 다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큼의 간절함, 목숨을 걸 만큼의 단호함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잠잠하게 순종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8절이었죠. 지금 읽으신 본문이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 이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뭡니까?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오늘날 뭐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이라는 이 세상 공간 안에 두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잊혀져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인데 그 예배가 희석되고 사라져 가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사역하다 보면 전도사 때부터 교회 못 가게 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이제 혼자 믿으면 그렇죠. 나만 혼자 믿으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참 많죠. 가정 안에서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완만하게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가족 중에 누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다고 그런 사람 말을 계속 듣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응당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거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 마치면서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도 어디 이렇게 만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제물은 어떻죠? 죽어 있는 걸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를 사드렸는데 회가 막 그 자리에서 뛰면 못 먹잖아요. 제물이 되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산 제물이 되래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굴복한 상태의 삶, 그게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그냥 내어드린 상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이시네 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가 아니고서는 그 땅을 밟았다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만만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어느 하나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정말 모세가 목숨을 걸어야지만 애굽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뭐 아침에 저도 이제 나오기 전에 기독교 방송 이렇게 틀고 예배 쭉 하면 사람들 굉장히 많고
참 많다. 교회 크다. 근데 그런 예배, 그냥 나와서 앉았다가 시간 되면 가는 예배를, 물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산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그 예배가 뭐냐? 그건 이 세대를 본받지를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 뜻이 선하시고 기쁜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의 요약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사실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성공했느냐 뭐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예배에 성공했느냐라고 할 때 예배에 성공했다는 건 예배 시간을 지켰느냐, 물론 잘 지키셔야죠. 일찍 나오셔서 찬양부터 해서 말씀 끝나고 축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나왔어요. 아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며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져 있는 거죠. 요즘은 뭐 하도 교회도 많고 뭐 유튜브 설교도 많으니까 어디 한번 들어보자. 목사가 설교 잘하나? 뭐 좀 듣다가 에이 아니야 딴 거. 그냥 그냥 쇼핑하는 거예요. 슈퍼 같아요 그냥. 아닙니다. 예배는 설령 그 목회자가 설교가 좀 별로고 엉망이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목회자 문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더 말씀하시죠.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참 흥미롭죠. 하나님이 뭔 얘기까지 하시냐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적으로 이제 다 나오게 할 건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도 갖고 나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갔는데 어떻게 되죠?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 왕에게.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바로 왕이 깨닫고 이제 다시 내보내줘요. 근데 내보내줄 때 어떻게 하죠? 또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세요. 희한하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볼 필요 있어요. 왜 이런 논리가 성경에 등장을 할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굶어 죽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못 살게 하고 아주 지독하게 고통만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구하지도 말라고 하죠.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아예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근조근 모세에게 설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모세의 태도죠. 모세의 반응이죠.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언 기도를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고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 말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죽을까봐. 애굽에 가면 나는 죽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애굽에 들어가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쉬운 논리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마음이 더 앞설까요? 왜 우리 마음이 더 이렇게 앞설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넌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백성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끌어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넌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자신의 백성을 왜 보내달라고 했죠? 아까? 왜 그랬죠? 뭐 하려고 자신의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셨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내겠다고 하시는데, 모세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모세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을까요?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했던 걸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제사를 꼭 지내야 되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꼭 꺼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모세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요, 분명히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이어서 동족들 향한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이 그 고생하는 걸 보고서 애굽 군사를 이렇게 때려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광야에 나오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잘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 이 복음이 감사하고 커서, 하나님,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교회 처음 나가면서, 제 중학교 1학년 때 나갔거든요. 근데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이런 은혜들을 막 받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선교사가 되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안양에 있는 뭐 학생들 찬양팀에도 가서 오디션도 보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에서 뜨거웠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옛날 얘기가 돼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모세처럼 그건 다 지난 얘기죠. 옛날에 내가 그랬죠. 옛날에는 나도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모세도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그렇게까지 해서 끌어내고 뭐 제사를 드리고, 알겠어요. 하나님 뜻은 다 알겠는데 그게 꼭 해야 될 일이고 제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굳이 제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안 열리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뭔가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인간의 생각의 뿌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 세상의 기준에는 그게 안 맞잖아. 이게 가장 먼저 튀어나오게 되십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것들을 배우고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늘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바로 우리는 땅의 거를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간요, 바로 죽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8장을 보시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그 기물들을 다 빼앗기고 이런 상황에서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3절인데요. 예레미야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이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참 좋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기물들이 다 빼앗겼지만 성전에, 그러나 2년이면 해결이 될 거야. 2년이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해 7달에 죽었더라. 예전에도 가끔 제가 드는 예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냐냐가 들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음성을 들은 거죠? 마귀요? 뭐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냐냐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게 하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뭔가 가만히 있는데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경우 많죠. 하냐냐도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2년 만에 모든 게 회복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냐냐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2년 안에 모든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70년을 약속하셨어요. 포로로 70년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근데 하냐냐는 2년이면 해결된다고 완전히 줄여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니? 만약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냐냐가 죽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 제가 인터넷에 제목도 변할 것, 바뀔 것은 없다라는 제목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70년을 약속을 하셨으면 사람들이요 아무리 불평 불만을 하고 그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줄여줄 거야, 2년 만에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꿀 사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꾸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들고 선포하고 말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혹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을 거야. 물론 맞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도 모조리 그 대가를 치르게 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고무줄처럼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려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요즘 이렇게 저도 인터넷 설교를 하지만은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물어봐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성령을 받는 법을 얘기해 주셔야죠. 요새 성령을 받아라, 성령, 수없이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초기에 저도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쵸? 성령이 아니면 말씀 한 절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 설교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 거듭남, 죽었다가 살아난, 이거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나는 안 받았으니까 안 택하셨나 보네요? 그럼 나는 할 수 없네요.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 맞아요. 근데 그게 성령을 받아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딱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건 회개를 해야지 성령을 받는데요,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주셔야지 받죠. 맞아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더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는 그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씩 자신을 깨어가고 회개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4장 2절에서 7절까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기적의 내용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손에 이렇게 손을 품었더니 부스름이 났다가 다시 빼니까 낳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두 기적의 공통점은요, 뱀은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독이 있어서 사람이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생겼던 우리가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그 부스럼, 이 병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지팡이를 짚게 하시고 그 불치병의 병을 순식간에 깨끗한 살로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든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위협이 될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의 탄생, 모세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건지시고 살피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모세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미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더 큰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이 물에서 이렇게 뜨면은 땅에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란 기적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만 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적 백화점. 하나님의 저희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초창기의 모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보며 제 자신을 보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러면 가기 싫다는 사람을 보낼까요? 그렇잖아요. 치사해서라도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하자. 아이고 진짜 말 안 통한다 너. 내 딴 사람 알아볼게.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 회사 경영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지만 진짜 말이 안 통하. 그만두세요. 다른 사람 또 일하면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모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됐어 가. 너랑 말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물으면 절대 안 놉니다. 저만 재밌죠?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근데 1장 3절에 보면 한번 PPT 봐주실까요? 1장 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질 혹시 있으십니까? 정반대로 가요. 그것도요, 그냥 반대가 아니라 니느웨에서 약 4,000km가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빠지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요나가 들어가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말씀에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모세의 나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80 가까운 나이가 됐고요.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요. 힘도 없고. 두 번째, 애굽에서 지명수배자 같은 사람이니까 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한때는 동족인 히브리인의 영웅이 되고 싶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고소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고 싶지도 않아요. 또 하나, 지금은 왕족이 아니니까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뭘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은.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이제 성도분들한테 부탁하죠. 못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25년 사역하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제가 할 만큼의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서 멈춰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에 멈춰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끌어낼 거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끌어내실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하고 멈춰있고 나아가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궁극적 이유는 뭘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요. 주님, 그건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저한테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한 설득, 기적 다 쏟아냈어요. 그러나 모세의 결론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 보낼 만한 자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보낼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4절 한번 1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예전에 제가 그 대학 때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대학 때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거기에 얼마 전에 그 깐느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대단한 상이죠. 송강호라는 배우가 이제 건달로 나왔어요. 건달로 나와서 자기 부하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자기 개똥 철학 같은 걸 막 가르치다가 헝그리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헝그리 정신 아시죠? 배고픈데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거. 그러면서 헝그리 정신으로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현정화라는 탁구 선수 이야기를 해요. 현정화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다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현정화가 아니라 임춘애라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옆에 부하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나갖고 다 집어 던지면서 내가 현정화라 그러면 현정화지. 어디 토를 다냐고 토 달지 말라고 토 달지 말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많이 웃었잖아요. 그때 되게 유명했잖아요. 사실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아침에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가기 싫다는데도 보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낼 만은 잘 보내셔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기도해요. 주님, 이 십자가를 저에게 건너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기도는 좀 아버지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좀 하찮거나 우습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가 갈 때까지 모세를 설득하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모세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켜 먹으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신앙 여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훌륭한 선교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교회를 내가 몇 개를 짓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어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겪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선교사님이 진짜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을 했는데 내가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가 아니라 그 모든 나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살 길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무덤덤하고 강박하고 또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주저하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혼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뛰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